성경은 모두 66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좀 뜯어보면은 65권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권, 이 시편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만 자세하게 뜯어보면은 65권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장이요, 한 권, 이 시편만은 인간의 뜻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권의 책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크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편이야말로 우리가 참 마음속에 와닿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하실 때에 가끔씩 그냥 시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을 열어보시면 그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편 기자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시간이 조금 있을 때마다 그냥 생각 없이 시편을 이렇게 읽곤 합니다. 시편을 읽으면 내 마음을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한 시인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가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지은 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중에서도 아주 빼어난 특별한 시가 몇 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가 어떤 시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시편을 좀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또 이 시편에 관한 책을 이렇게 내기도 했습니다만 그 시편을 쭉 읽어보면은 시편 6편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그 다음에 13편이 가슴에 와닿아요. 그리고 22편이 가슴에 와닿아요. 23편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이 5편의 시를 가만히 한번 분석해 보면은 23편은 주제가 감사입니다.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흐름을 자세히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는 전부 감사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편 말입니다. 몇 편이라고 했죠? 6편, 13편, 22편, 51편. 한 번 더 여러분 꼭 내리에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몇 편요? 6편, 13편, 22편, 51편. 집에 가셔서 이 네 시편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50편을 다 읽지를 못해도 그 가운데서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6편, 13편, 22편, 그리고 51편을 여러분 집에서 한번 조용히 묵상하시면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무릎을 치게 될 것입니다. 23편은 감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탁월한 대표시라고 할 수 있는 6편, 몇 편요? 13편, 몇 편요? 22편, 몇 편요? 51편. 이 네 시의 주제는 탄식입니다. 탄식. 하나님을 향하여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이 네 편의 시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식이 주제인데 또 좀 자세히 뜯어보면은 탄식하는 이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은 죄를 범한 자의 탄식입니다. 시편 6편 또한 죄를 범한 자의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6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시편 6편과 시편 51편은 탄식을 하되 시편 기자가 자신이 지은 죄, 자신의 허물,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오늘 우리가 펼친 시편 13편 그리고 시편 22편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로 시인이 나아가고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달려오며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시련과 형언할 수 없는 용광로 속에 나를 던져 넣으시고 나를 단련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탄식의 기도가 시편 몇 편요? 13편? 몇 편요? 22편의 내용입니다. 13편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시편 13편의 기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이렇게 어려움과 시련의 공경에 던져질 이유가 없는데 그 시련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탄식하는 것입니다. 22편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 앞에 탄식함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징계를 받고 이런 어려움에 처할 그런 어떤 이유가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던져 놓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이렇게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탄식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탄식하십니까?
어떤 유형의 탄식입니까? 시편 6편의 기자처럼 탄식하고 있습니까? 시편 51편의 기자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편 13편의 기자처럼 시편 22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탄식이 더 힘들겠습니까?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자신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 그럴 때에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이런 시련과 이런 고통을 내가 당할 부분이 없는데 내가 이런 시련과 고통을 당하며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당하는 탄식과 고통이 크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벌을 자신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대로 살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달려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계속해서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때에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때는 그 탄식을 그 상황 속에서 감내하기가 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3편을 한번 보십시오. 배경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지금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자마자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려 4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보통 강조할 때는 2번 정도, 여러분 진실로 특별한 경우에는 3번 강조.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를 안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위해서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3번 펴서 엎드리고, 이보다 더 강조될 때는 4번 강조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주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의 현장을 누가는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탄식을 4번이나 반복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였으면 이렇게 부러지셨을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가운데서 혹시 여기 다윗과 같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이 무거운 짐 내가 어느 때까지 져야 합니까? 하나님, 이 시련, 이 고통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 계시다면 집중하여 이 시편 13편을 함께 나누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응답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부르짖고 있는 다윗에게 이상하게 잘 들으세요. 이상하게 두려움이 하나 찾아오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엄습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엄습했듯이 지금 다윗에게 이상한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은 두려움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아예 다윗과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가 달려들면 이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사자나 곰을 잡고 뒹굴었습니다. 수염을 잡고 뒹굴었습니다. 만일 그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상황에서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나 곰과 함께 뒹굴었다라는 것은 이 다윗이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 앞에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군사들은 전부 바위 틈에 숨어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마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달려왔을 때에도 다윗은 두려움 없이 이 적진 깊숙한 곳에 들어가 사울이 사용하고 있던 물병 이런 것들을 그가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다윗은 두려움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다윗이 평소에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3편 이 특별한 13편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본문을 보시면 무려 3번이나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향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골리앗도 아닙니다. 사자나 곰도 아닙니다. 사울도 아닙니다. 우리 13편 3절 말씀 그에게 찾아온 첫째 두려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연필 있는 분들은 꼭 언더라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찾아왔는데 그 감정이 무엇이냐?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렵건대 내가 뭐요?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상하게 하나님이 두려움의 감정을 주십니다. 그 두려움의 감정이
무엇이냐? 사망의 뭐요? 잠을 잘까? 이 부분을 놓고 그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사망의 잠을 자서는 안 되는데 이런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사망의 잠이란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요? 사망의 잠. 사망의 잠은 기도를 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를 쉬는 것. 기도를 쉬는 것을 성경은 사망의 잠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의 감정을 넣어주십니다. 두려움의 감정을 넣어주시면서 기도를 쉬는 이런 죄를 나로 하여금 범하지 않도록 해. 내가 이런 사망의 잠을 자서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기도를 쉽니까? 우리가 어떨 때 기도를 쉬게 됩니까? 저는 세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너무 힘들 때, 그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대표적이죠.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라고 말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기도를 쉽니다. 그냥 누워 잠이 드는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면 좀 기도하다가 그냥 멈춰버립니다. 별 수 없잖아.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 가운데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어. 기도 그냥 끝내자. 그런 감정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엄습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 때. 또 두 번째로는 너무 편안할 때, 그럴 때 기도를 쉽니다. 다윗이 편안할 때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혼쭐이 났지요. 그때를 연상하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너무 편안하면, 일들이 잘 풀려가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기도를 쉬는 것입니다. 사망의 잠을 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범했을 때에 사망의 잠을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나스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 먼 곳으로 갔습니다. 바다에 배를 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깊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죄를 범할 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지금 혹시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너무 힘들었어. 너무 편안했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두 번째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여기에 그라는 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는 것은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여기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다윗을 가리킨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는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견해가 더 강합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할까? 이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까? 이게 두렵습니다.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하여야 할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이 다윗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42편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 다윗은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짓밟히고 내가 이 땅에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은 감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영광이 가려지는 것, 이것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이다. 다윗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기에 무엇이 흔들린다라는 말입니까? 내가 흔들릴 때에 목적어가 빠졌습니다. 무엇이 흔들린다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태도라고 다윗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힘들었어. 아니면 반대로 너무 편안했어.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어. 내가 사망의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이름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망의 잠을 제가 잘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까 두렵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까 두렵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하나님이 되셨듯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